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장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 군데 이제 전 세계에서 막 연락이 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한 그 숙당에 대한 이제 그 뭐랄까 길이 자꾸 좋아지는 길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참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어요. 자, 우리 양띠들 이번 영상에서는 6월 양띠별 영상을 찍을 건데요. 자, 봅시다. 우리 양띠들은 좀 이렇게 너그럽고 순하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성실하고 이렇게 뭐랄까 남을 배려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욕심이 굉장히 많죠. 그쵸? 욕심은 하늘에 찔려요. 양띠들이 욕심 하늘에 찔리고 근데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너그럽고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남들한테 베풀 때는 확 베풀지만 평상시에는 많이 못 베풀고 살더라고. 양띠들을 보면 성향들이. 근데 안 그러신 분은 나는 안 그러는데 그러고 하늘씨 마시고 이거는 전체적인 운세를 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은 인내심도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강하고 이렇게 심성이 굉장히 착해요. 근데 한번 승기려면 승길 뭐 같습니다. 그쵸?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있을 수 없고 사람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안 그러신 분도 있고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자, 33세 신미생 볼까요? 이분들은 참 6월달 좋네요. 6월달이 좋고 결혼의 운기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회사에서 승진이나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계획했던 거 있다라면 6월달에 마음껏 펼쳐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굉장한 좋은 일이 있고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것들이 운기가 상승하는 운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운이 들어와 있을 때 운도 잡아야 되고 누군가 나를 끌어줄 때 끌려가세요. 그러다 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행지수가 있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누군가 정말 뜻하지 않게 귀인이 나타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면 내가 진짜 지금 10,000원이 필요해. 내가 10,000원이 필요한데 진짜 난 1,000원도 없어.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얼마나 진짜 고맙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행지수잖아요. 그리고 내가 10,000원이 있어야 뭔가를 이룰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발판이 돼서 10,000원으로 성공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그쵸? 제 신도 중에 하나도 그 전에부터 알던 그 남동생이라 그러나 저한테 형수님 부르면서 원래 배우자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도 번듯하고 다 이렇게 직장도 번듯하고 이렇게 잘 다녔는데 이렇게 배우자가 뭔가 사고를 쳐서 굉장히 모든 게 다 엉망이 돼버리고 유연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고 진짜 방 한 칸 얻을 돈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저 믿을 사람 형수님밖에 없어요. 저 한번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랬더니 나 살집 좀 마련해줘요. 근데 살집이라 하면 너무 막 이렇게 거대한 집이 아니라 내 몸 하나 잘 수 있는 집만 만들어줘. 근데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상황이 좋았고 이 사람한테 또 도움 받는 것도 있고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집을 이렇게 비워놓는 집이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한테 야, 너 그 집 비워놓지 말고 그거 물건 싸놓은 거 내보내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자 그랬어요. 그때 누군데 그때 친구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만저만해서 이런 상황이니 걔한테 주자. 꼭 이 사람은 성공할 사람이다. 그랬더니 친구도 비어있는데 뭐 그냥 살아라 그래. 그러다가 그냥 야 아무것도 안 내고 살면 너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방을 집을 이게 그래도 굉장히 좋아요. 살만해 방 2칸에. 그리고 이 친구한테 가감하게 내줬어. 저를 믿고 좋아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바빠서 그때 굉장히 뭐 자기가 이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뭐 집을 찾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몸수로도 치고 왔었거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가 다 빠졌어요. 이가 한 15개인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이도 치료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제가 그 집을 이렇게 해주면서 도배, 장판, 청소, 몸만 들어오게끔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게 한 10년 됐나 봐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은 저한테 고마움을 잊지 못합니다. 형수님이 그때 그렇게 저 해주지 않았으면 전 아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빚 갚다가 평생 오갈 데도 없이 진짜 만신창이가 됐을 것 같아요. 근데 형수님이 그때 도와준 그 마음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무슨 날이 되잖아요. 그럼 일본으로 저한테 전화 와요. 형수님, 제가 뭐 좀 갖다 드리려고 그러는데 형수님 어디 계세요? 이러고 전화 와요. 그리고 저희 법당 전환에 항상 최고급의 과일을 항상 진짜 다 깝니다. 우리 신령님 전에 올리고. 그래서 이분은 반드시 성공할 거고 성부를 볼 건데 지금은 아주 모든 빚을 다 갚고 안정이 됐어요. 지금도 근데 그 집에서 살아요. 왜? 돈이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나한테 도움 준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잊어요. 맞죠? 저도 살면서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 가족들 평생 은혜를 못 잊어요. 그래서 제가 잘 살게 되면서부터 그분들한테 계속 베풀고 있어요. 저도 한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말 저는 결혼도 월세방 8만 원짜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신우 둘 다 데리고 살았고 학교 다 가르쳤고 그리고 또 진짜 그 어려운데 그 좁은 집에서 다 생활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참 책임감이 강해졌고 이렇게 덕볼 일이 이제 많이 생기더라고요. 주변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많이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겠어요. 그런 경우. 그래서 아무튼 이분들은 그렇게 좋은 일이 있을 일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베풀고 살고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일어날 사람이면 도움도 주시고 이렇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45세 김희생 한번 볼까요? 우리 김희생들은 인간사로 도움받을 일이 있다. 인간사로 도움받을 있는 게 뭐야? 귀인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굉장히 기인줄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제가 뭐 로또 사라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로또라도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6월달 좋습니다. 완전히 한금알을 낳는다. 행저수할 일이 크게 들어왔다. 이분들은 다른 말 할 거 없어. 그냥 내가 바라던 소원 한번 빌어보시고 이분들은 진짜 로또라도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만큼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계획했던 것을 이렇게 이달에 확 다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연줄에서도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내가 목표를 가졌던 것들도 다 이루어진다고 하고 인연줄도 좋은 사람을 만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분들은 자꾸 로또사라는 말이 나와? 왜 그럴까요? 모르겠어요. 그만큼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로또라도 한번 사봐라. 인간의 기인으로 인해서 근데 그럴라나? 로또를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 제가 아는 사람이 이렇게 무당집을 갔는데 점집을 가서 점을 봤는데 너 오늘 로또 한 장 사봐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친구가 같이 갔나 봐요. 친구가 같이 가서 자기만 살 수 없으니까 친구가 좀 어렵게 살았대. 자기 5,000원, 친구 5,000원 사줬대. 근데 그 운이 누구한테 갔어? 그 친구한테 가버렸어요. 이 친구가 1등이 당첨되고 자기는 안 됐어. 그러니까 내 복을 줘버린 거지. 근데 사람으로서 복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큰 기운줄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남들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로또를. 그래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굉장히 좋은 행재수가 있다. 로또 1등 당첨되면 꼭 연락 주세요. 아니 1등 아니어도 몇 등이라도 당첨되면 연락 주세요. 자, 좋은 행재수가 있다고 하니 이분들은 특별한 인연도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월이라도 행복하고 힘든 시기 잘 이겨내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숙당하시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57세 정미생 한번 볼까요? 57세 정미생을 딱 하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도 생각이 나네요.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좋은 사람을 옆에 있었는데, 아무튼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슴이 아프죠.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 가면. 지금도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만날 인연이 또 있겠죠. 자, 그렇습니다. 자, 57세 정미생은
성주운을 좀 받아라 이런 말이 나와요. 57세는 대운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대운이 들어왔고 6월 달에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하고자 하는 일을 과감하게 하십시오. 진짜 6월 달에 돈이 한 보따리가 들어온대. 자기가 하던 일에서 한 보따리가 들어오는 거는 뭐일까요? 나랏밥 먹는 사람들은 포상금을 받나? 그리고 아무튼 굉장히 좋은 행재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내가 하던 일을 꿋꿋하게 하다 보면 굉장히 행재할 일이 있다.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쏟아진다. 막 진짜 막 돈보따리 이렇게 쏟아지잖아요. 제가 소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벼락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저한테는 올 것 같아요. 저는 사주가 태어날 때 금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했거든요. 식당한테 아마 그런 일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참 희한합니다. 저는 닭띠잖아요. 제가 오늘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그러면 그 이상으로 나가요. 예를 들어서 누구네 집에 경조사가 있다든가 누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아프다든가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가 뭔가를 간절히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항상 돈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모이냐고요. 저는 돈이 나가면 절대 안 들어와요. 그래서 며칠 전에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알고 그거에 맞춰서 더 이상으로 나갈까요? 그랬더니 식당 너는 착해서 항상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나간 돈이 하늘에서 너한테 진짜 네가 돈 걱정 안 하고 돈을 금고에 이만큼씩 싸놓고 살 거야. 그런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저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행재.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행재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제가 옛날처럼 이렇게 뭐 막 쓰고 그 다음에 함부로 이제 막 돈을 안 줘요. 왜냐? 신령님하고 약속했어요. 제가 지금 누군가한테 뭔가 꼭 해주고 싶으면 그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돈이 나가면 절대 안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저 돈 없어요. 이렇게 하고 신령님하고 약속했어요. 이제 신령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도를 막 해봤어요. 신령님 저는 왜 돈이 들어오면 애동이라서 그럴까요? 왜 그 이상으로 나갈까요? 돈이 안 모여요. 저한테 돈 좀 모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신령님께서 저한테 공수 주신 게 너는 남한테 돈을 빌려주지 마라. 절대 네 돈이 안 된다.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절대 약속해서 이제는 돈 거래는 안 합니다. 차라리 내가 줄 수 있는 거면 주고 말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공수를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57세 정미생 여러분이 그런 행재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천운이다. 아무튼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진짜 다발로 쏟아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6월 달에 많은 금전 받으시고 좀 베풀고 행복하게 사시길 수당하시길 기도 올릴게요. 자 69세 을미생 한번 볼까요? 이분들은 자 일상이 편안하다. 일사가 편안하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대박이 터진다. 이분들은 뭘로 인해서 대박이 터질까? 뭐 유산을 많이 받는다고 나옵니다. 유산. 부모로부터 아니면 조상으로부터 뭔가 숨겨져 있던 거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것이 있었어. 내한테 내 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돈폭 터졌네. 행재수가 그냥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6월 달에 좋은 일 있을 것 같습니다. 돈보따리 한 보따리 받고 유산 많이 받으신 분들은 우리 장애인 단체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 어렵고 힘드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 법당에서 굿을 자주 안 해요. 굿당으로 나가거든요. 왜냐면 법당에서 굿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 철학도 안 따라주고 저희가 다 해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굿당으로 나가기 때문에 요즘에 장애인 단체에 물건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저희가 이 재물을 장애인 단체에 보냈거든요. 근데 굿당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또 기물이 많잖아요. 이걸 싣고 와야 되고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과일 같은 걸 못 가져와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좀 많이 도와주시고 베풀고 좋은 한 달, 좋은 인생, 행복한 인생 사시길 수상하시길 기도할게요. 자, 유산을 많이 받으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저희는 유산을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저희는 형제가 많은데 그냥 오빠한테 다 줬고 참 그 유산을 부모한테 받는 것보다 내 능력을 키워서 저는 내가 효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부모한테는 잘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무조건 날 놔줘서 이렇게 키워줬으니까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이만큼 있어요. 저는 사람들 인성을 보면 겉으로는 굉장히 착하고 이렇게 온순한 것 같고 이렇지만 부모한테 굉장히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존재해? 내 남편이 누구 때문에 존재해? 그 부모 때문에 존재하잖아요. 내 자식도 나 때문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내 자손들도 덕을 보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대대손손 먹고 살 만큼 이때에서 하늘에서 줍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81세 개미생들 한번 볼까요? 근데 이분들은 내 자신을 좀 사랑하고 과거를 좀 버려라 이런 말이 나와. 이분들이 굉장히 재물 상승의 운기도 있고 굉장히 잘 살아왔고 재산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챙기지를 못했고 과거에 아픈 상처가 있거나 힘드신 것들을 버리질 못해.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자기가 너무 힘든 거야. 우울해하고. 너무 옛날 과거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만 생각하십시오. 지금 현재 부러울 게 없고 돈 걱정 없고 어려울 때 기인이 나타나서 다 도와줬고 이런 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왜 지금 상황에서 옛날 과거를 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 운기도 저절로 꺾여요. 우울해하고 힘들면. 그리고 이분들은 건강수에도 관절이나 이런데 좀 척추 쪽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운기가 기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손나비들이 많이 좀 챙겨주시고 좀 힘을 얻게 즐겁게 해주세요. 저는 돈 벌어서 엄마 제가 간병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바쁘기도 하고 제 몸이 팔을 아예 못 쓰기 때문에 요즘에 허리도 다쳐가지고 허리도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팔 수술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누워 계시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돈을 벌어서 그 요양보호비를 내고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엄마를 즐겁게 한 번이라도 웃게 해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내가 이 세상에 우리 엄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을 하면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요. 나한테 엄마가 없다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부모님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성실함과 이렇게 사람들하고 융화해서 나눠 먹고 베풀고 살아라는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저희 부모님을 가장 존경해요. 그런데 엄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나이에도 영상통화를 간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막 춤을 춰주고 엄마한테 노래도 해주고 엄마 나야 이렇게 하면서 즐겁게 막 웃으면서 제가 이제 아프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엄마가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기 있는 모습 엄마 나 잘 지내고 있어 엄마 나야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노래도 해줘요. 막 춤도 막 춰줘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럴 때 되게 웃어요. 웃고 행복해 하세요. 제가 55살이잖아요? 55세인데도 엄마한테 재령을 떨어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가 누워 계신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프죠. 가슴이. 더 많이 즐겁게 행복하다 살게 가셨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누워 있으니까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고비고비 넘겨요. 그러다 보니까 참 인생은 다 이런 것이야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근데 때로는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어요. 뭐냐, 내 자식들은 나처럼 힘들게 살지 않기를,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고, 두 번째는 내 노후에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프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식들한테 짐이 안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심히 살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내 몸이 조금 힘들면 되지 주변 사람이 편하면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남들한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고, 그래서 참 잘 살아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있는 지인과 멀리 있는 사람들을 좀 돌아보고 챙겨주고, 진짜 지금 부모님들이 요양원에 계시는 분 많잖아요. 요즘에는 면허도 다 되니까
살아 계실 때 조금 더 효도하시고, 예, 나이가 먹었어도 어머님 앞에서 재롱도 부리고 춤도 춰주고 그러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까요? 자, 이런 생각만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또 행복한 날이 오지요. 자,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